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출발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원관에 있어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고 하면 구원이 멀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착해져야지 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구원받으니까요.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대체 내가 요만큼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불안과 함께 구원의 확신의 부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로마 가톨릭,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주교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세 가지의 조건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부에게 가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거를 고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부들이 받아 적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 개신교의 교리는 어떠냐 하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갈라지는 가운데 새롭고 산 길,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이 열려지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높은 산, 거친 들, 우리가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길들이 열려지는 것이요. 그런데 가톨릭은 사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직도 여전히 구약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톨릭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보속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보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쟁반을 가지고 집어던졌어요. 가서 이제 신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싸우다가 교회 쟁반을 갖고 집기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고해를 하면, 컨페셔널을 하면 신부가 거기에 대해서 보속을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 교회를 청소하면서 죄를 씻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속을 갖다가 행해야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면죄부가 생겼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잘못한 것들을 씻는 과정에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구입을 해서 자기의 죄속함, 그것을 갖다가 대신하려고 하는 간접의 도구가 생긴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방편의 구원의 문들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주님께서 도말하시는 거죠. 모든 죄를 갖다가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그거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의심을 갖고 내 죄가 아직 용서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을 죄책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왜 자유가 있느냐? 그 죄책감으로부터에도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거죠. 나 이제 해방됐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막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잘못을 하면 뭐가 따라오냐면 징계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왜?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방치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모르면 교통법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잘못을 하다 보면 딱지를 떼요.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전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잘못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사고 나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삶의 결과는 비극과 불행이야.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다시 죄 짓지 말라.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게 우리 기독교 성경에 바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이 유대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오늘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고행과 선행이 중요한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행을 해야 경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이 너희들이 의인이 되는 구약의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구제, 기도, 금식, 그것을 너희들이 여태까지 행해왔다.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반기를 들었던 거죠. 자기가 정말로 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 봤어요. 하루에 20번씩 사제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서 괴로워하다가 로마서를 읽는 중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져서 맞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잘못을 지적해 준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독교, 가톨릭의 잘못된 구원관으로부터 출발해서 개신교가 세워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선행이 약화가 된 거죠. 착한 일이 약화가 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선행,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지 되는 구제, 그런 것들이 약화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를 오늘 보완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 선행과 구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원하시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찾는데요. 구제에 대한 찬송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에 대한 찬송가가 성경에 있어요? 집사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애 있어도 구제합시다. 그런 찬양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왜 전도의 찬양을 바꾸느냐? 구제에 대한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만 보면 성경에서 구제에 대한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오늘 점검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경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입이라는 거죠. 입조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날에 돌보아주고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혀를 조심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구제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에 대한 것을 좁혀 들어가면 사도행전에 가령 구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 14장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6장이 왜 싸움이 생겼습니까? 초대교회 때 구제의 문제를 갖고 싸운 거죠. 초대교회 때는 사실상 헌금의 3분의 1 정도를 구제에 썼고, 구약도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구제를 많이 했는데 그게 편파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고도 하고 혹은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제자가 있더니 이 사람이 죽었어요. 예, 그랬더니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다락방에 올려놓고 염을 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믿음이 대단해요. 예,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가지고 좀 와보세요. 뭔데요? 뭔데? 그랬더니 와서 하는 이야기가 과부들이 이 도르가가 살았을 때 해줬던 이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이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았던 기적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제의 능력, 구제를 한 사람들이, 구제받은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 속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도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했다. 파이어티. 하나님의 품성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았어요. 아유,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그리고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이런 구제와 기도가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계 선교를 향한 이 전초 기지를 누구의 집을 삼았느냐?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거지요. 여러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잡는다고 하면 15명 정도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살 빼겠다고 조깅을 하니까. 예, 조깅을 해서 살 빼겠다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5명. 나는 그냥 보통이야. 이런 사람들이 14명. 예, 그리고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50명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내가 영양적으로 좀 부실해.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20명 정도는 영양실조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요.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해. 왜? 그것은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고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외지나 다른 나라에도, 그래서 선진국은 반드시 후진국을 도와주는 빈민 금융 그런 것들을 책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런 것을 통해서 남들을 섬기기를 의무화시켜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도와야지 될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책에 보니까 나쁜의 그 어원은 나쁜, 자기만 하는 거고, 좋은의 어원은 주는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쁜 건 뭐냐? 자기만 하는 거죠. 저 사람 자기밖에 몰라. 그게 나쁜 사람이죠.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의 방법과 이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령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차별받는 흑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준 거죠. 네. 여러분, 자원봉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제와 섬김이에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운전을 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기술, 그런 것으로 남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교통정리 봉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비가 막 억수같이 오니까 안집사님이 오늘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나가야 된다고 나가가지고 교통정리를 했는데 비가 너무 옥수같이 오니까 좌회전하는 차량이 사람을 못 보고 친 거예요. 그래서 중태에 빠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보며 살아가는 세상,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교도소, 요양원,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찾아가는 건 봉사고 구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에 이렇게 많은 자문을 줬던 분 중에 박윤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안교연설이라고 이 대전 중심으로 해갖고 큰 교회를 한 202개를 지셨어요. 교회를 많이 지셨습니다. 대전에 있는 큰 교회는 대부분 그분이 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한번 식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 건축에 대한 기술이 있다 보니까 어떤 휴가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같은 석공이든지 목수든지 이런 사람들 한 9명, 10명 모아가지고요.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 그 기간 동안, 휴가 기간 동안 교회 하나를, 기술자들이니까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교회를 딱 지어주고 오면 참 좋아요. 마음이 기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섬겨가는 것이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여러 해 전에 해비타트 운동, 집 지어주기 운동을 10만 채를 했습니다.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집 하나 져주고 성경책 하나 딱 줍니다. 뭔 말인지 아는 거죠.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과부들, 힘없는 분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물질이 그 중에 하나 속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은 보상을 바라지 마라. 유대인 격언의 선행에 대한 최대의 보상은 뭐냐? 다시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다가 섭섭한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걸 생각하면 부부도 섭섭하고 자녀에게도 섭섭해. 내가 널 기르려고 어떻게 했는데. 사람들의 섭섭한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자기가 주고 그 다음에 받으려고 하는 보상의 심리 때문에 사람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주고 주는 기쁨, 주는 행복, 이것에 만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선행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줘봤자 소용없어. 아무리 줘도 밑빠진 독이야. 그거 줘도 인간 안 돼.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헌금을 어디다 써느냐고 자기가 감독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것은 당회와 교회 재직들이 모여서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조직을 통해 알아서 움직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뭐고 연연해 하다 보니까 자꾸 실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2절 말씀해 보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말 입으로 말하는 순간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생색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요, 향기가 좀 늦게 나서 그렇지 다 알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입으로 얘기하지 마. 알아달라고 구제할 때마다 나팔 불지 마. 내가 지금 구제합니다. 빰빰빰.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한 거지요. 칭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연연해지면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남들이 알든 모르든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되리. 모르면 어때? 주님 하시면 되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걸 누가 알아주기를 자꾸 원하는 사람을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제든 금식이든, 구제도 얼굴 찡그릴 필요 없는, 금식도 얼굴 찡그릴 필요 없는 거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했으면 하고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가령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양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때 양들이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서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거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자기가 선행하고 이 사람도 자기가 잘 한 걸 잊어버렸어. 왜?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좋은 일 했어? 아, 제가 그런 일 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일러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요, 잘 이런 얘기는 하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병원이든 뭐든.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한결같이 저한테 한마디 하고 가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런 일을 하면 뭐냐 하면은 병문안 왔는데 노트에다가 온 사람 이름 적은 거, 그러면 와가지고 다 와서 한마디씩 툭툭 던져. 이름 적어 뭐 하느냐고. 여러분, 그 이름 적어가지고 그 사람 나중에 나한테 병문안 왔는지 안 왔는지 들춰보고 병문안 갈 거요? 그 사람이 올 때 황도복숭아를 가지고 왔구나, 나도 황도복숭아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거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 받았지만 우리가 그들 사랑받은 것 가지고 내가 지금 주신 하나님의 형편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가. 여러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병잘 고치는 목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여러 사람을 많이 사실 고쳤다고. 그런데 이분이 아주 싫어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병 낫게 해주면 내가 헌금 많이 하겠다, 그 얘기하면 아주 싫어하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정말 저 사람 영혼이 불쌍해. 저거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 영혼의 불쌍함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 못 고친 분들도 있지만 효과가 많이 보고 나은 분들이 많았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 건축 때문에 힘들고 이래갖고 막 바쁜데 그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내가 고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줬는데 그분이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일문을 드릴 수는 있지만 본말이 전도가 되어줘서 받을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때 섭섭한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 삼아서 일하거나 돕지 맙시다. 저 사람들의 배고픔이 주님의 배고픔이고 저 사람들의 병든 것이 주님의 병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 섬기고 도와주고 그것 내 주는 기쁨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마음에 만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약속하고 계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만은 100년 전쯤에 미국의 스탠포드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생들이 둘이 공부를 하는데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계속 해야지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머리를 썼죠. 애들 말로 짱구를 돌렸죠. 그래갖고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던 파델레우스키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를 초청을 해갖고
연주회를 갔죠. 그러면 거기서 남는 이득을 갖고 우리가 학비를 충당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파데 레우스키의 매니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00를 내라는 거예요. 당시에 $2,000. 좋습니다. 그리고서 초청음악회를 했는데 연주회를 했는데 $1,600만 거쳤어요. 적자난 거죠. 아이쿠야. 예. 그래서 기획을 하고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파데 레우스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400가 적자가 나는데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파데 레우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 학생들, 지금 $1,600 중에서 경비 들어간 걸 다 제하고 그리고 그 남은 것 중에서 10분의 1씩 두 사람이 나눠 갖고 나머지 10분의 8 모든 것 제하고 나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 파데 레우스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헝가리의 수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헝가리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그때 미국에 있는 이 식량국에다가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수만 통의 식량이 왔어요. 파데 레우스키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식량을 보내주는 국장에게, 허버트 후버라고 하는 국장에게 감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뭘로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당신, 수상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전 대학교 때 신세를 진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갚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후보 대통령이 되어서 31대 미국 대통령이 됐고 후보팀을 세우는 가운데 경제공황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대통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요,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처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꾹꾹 눌러서 남들에게 준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고서 기도하면 상달이 잘 됩니다. 대표적인 히스기야 왕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이제 유산을 정리하고 유서 쓰고 끝내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사야서 3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여호와께 행한 것을 기억하옵시고 내가 한 선행을 추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벽을 향하여 울며 기도했더니 죽을 병을 살았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전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 지금 있는 빌 게이츠보다 4배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남한의 땅을 다 살 수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부자였겠어요. 그러나 돈 많으면 뭐예요? 53살에 죽을 병 걸렸죠. 그런데 돕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중에 98세까지 살았는데 90세가 넘어서는 성경 읽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장수하고 복받고 자녀손들 4대 거쳐서 놀라운 재벌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전도가 잘 됩니다. 전도가 잘 돼요. 이번에 우리도 다시 금요일부터 전도 재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스크 전도하려고 3,000개를 지금 해놨는데 지금 다 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도 해주고 뭔가 좋은 일 해줘야죠.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우리 힘들 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도 해줘야지 되지만 마스크 전도, 마스크는 요즘에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준비해놨는데 금요일부터 재개하면 좋겠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예, 우리가 전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를 주면서 할 때 심령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에게 성도 중에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들고 가난해.
그래가지고 편지를 갖다가 썼습니다. 톰, 형제의 건강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성경 구절을 시편 37편 3절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 기록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사는 동안 참으로 그가 너를 먹여주시리라. 그렇게 그 구절과 함께 당시 적지 않았던 5파운드의 돈을 동봉을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물과 함께 조그만 선물과 함께 편지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보내주셨던 아름다운 손길에 가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내주신 돈과 함께 받으니까 그 기절이 더욱 심오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남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이 돈을 떼었어요. 잠이 안 와. 돈 떼이면 잠이 안 오나 봐요. 그래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얼마나 없으면 목사 돈을 떼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그 집에 쌀을 자루를 집어던지고 난 이후에 돌아오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떠나가서 참 안타깝고 자식이 다 서시니까 이원춘 목사 어떻게 살까 걱정도 하지만 전 잘 먹고 살리라고 생각해요. 먹는 거는 책임져 주셨을 거다. 왜? 저희 때 했던 간증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 신학교 다니면서 먹고 어렵고 힘들 때 자기가 더 어려운 사람을 갖다 도와줬더니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내 양식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도와주는 것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도와주고 얼마나 가겠어. 그러나 주님께서 창고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야 인간은 잘 감당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십시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장 말씀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명령하는데 너는 반드시 내 경내의 형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넓게 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연연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올라가면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주님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생을 생각하는 거고 갚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요. 왜 남들에게 누가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볼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니 100배로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고 계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